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스스로 무너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드온 이야기 다음에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살피겠습니다.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늘 성경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 때만 개입해 주시고 돈이 없을 때만 또 병 났을 때만 개입해 주시고 우리 일상에서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것저것 좀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좀 비켜나 주십시오. 필요할 때 당신을 이용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최소한 이 마음이 틀린 건 알겠는데 사실 이것이 훨씬 편하고 우리가 끌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안 되는가? 필요할 때만 부르겠다는데 이 하나님을 필요할 때 이용하고 또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이 멀어지는 삶에 대한 이 한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상의 분리, 둘째로 일상의 추락, 셋째로 일상의 갈망.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일상의 분리입니다. 이 사사기는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전체 사이클은 하강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사사들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좋아지더라가 아니라 더 악화됩니다. 그 전체 구조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회개와 구원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락하고 사사마저도 이상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게 지금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관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그 추락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한마디예요. 일상과 특별함의 분리입니다. 일상과 특별함의 분리. 하나님을 특별한 때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사사마저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뭔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만, 환난 때에만 이용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이 일상에서 섬기던 신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 환난 때에도 그들한테 말해. 왜 환난 때에만 내게 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일상의 신은 따로 있고 환난 때의 하나님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스케줄과 만남과 돈은 내가 관리하고 일상의 특별한 문제, 가난, 기회, 취업, 진학이 기회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일상과 특별함의 분리, 이게 세속화된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그 겨울을 맞이하면서 저희 집에 뜨거운 물이 나오다가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누구 불렀냐? 귀뚜라미 아저씨. 귀뚜라미 보일러 아저씨를 불렀어요. 만나보니까 엄청 신났어요. 요즘 자기가 엄청 인기가 좋대요. 전화가 계속 온대요. 알고 보니까 저희 한 건물에 윗집 아랫집도 이 아저씨를 똑같이 부른 거예요. 당일날.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기냐 보니까 보일러 환란의 때예요. 저희 건물도 뭐 10년 이상 됐다 보니까 뭐 보일러가 계속 고장나니까 이 사람만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오늘 성경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귀뚜라미 아저씨다. 추운 겨울에만, 자녀 결혼 전에만, 취업 전에만, 이직 전에만 한번 부르는 분이 되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전사님 그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귀뚜라미 아저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일상에서는 침묵하시고 제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도와주시면 아주 깔끔할 것 같은데요. 왜 저한테 그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그 대답은 뭐냐? 아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일상의 구원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밀어낼 때 이 한계를 보여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독일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했던 소설인데 비프케 로렌츠라는 분이 썼어요.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뭐 치면 아주 유명한 스테디셀러인데 쾌락을 추구하는 여주인공이 한 명 나와요. 젊은 여자가 대학을 그만두고 알바를 하기 시작하는데 친구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한테도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일상을 그냥 살고 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도대체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소설의 내용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어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친구가 딱 대답해 주는 거예요. 진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라면 다른 사람의 인생하고 바꾸고 싶지 않을 거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 아무도 너한테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잖아. 너는 온전히 너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 이거야말로 가장 멋진 거지. 설득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 인생 지금이 최고다, 베스트다.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내 인생은 모든 게 엉망이야. 도대체 이 느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모든 게 엉망이다. 도대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이제 독백을 하는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왜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을까?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치 우주 속을 떠도는 느낌이다. 내 인생이 완벽하게 제대로 돌아가며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를. 그거 바란다는 거 일상에서. 하지만 내가 언젠가 깨어나서 그런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까봐 두렵다. 나는 헛되이 기다렸고 그 사이 인생은 나를 스쳐 지나갔다는 것은 깨달을까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온전히 내 자신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고 살고 있는데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만족을 못하겠느냐? 이 독백 얘기가 무엇이냐? 내 삶은 엉망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 보면 바로 이거야라고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석되는 하나의 세계관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도대체 내 삶의 일상에서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일상 전체를 종합하는 의미와 목표가 도대체 뭔지, 내 삶의 완성에 대한, 종착지에 대한 불안감, 내 삶은 괜찮은가? 안전한가? 가치 있는가? 의미 있는가? 이 부족함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말을 달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마음대로 교회에서 또 불러, 하나님이 또 맨날 큐티하라 그러고 말씀 묵상하자고 뭐라 그래, 문제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살아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은 그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갈망에 뭐가 있느냐? 일상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진짜 가난이 문제니? 진짜 그 만남만이 문제니? 정말 그 진학만 되면 되는 거니?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아니다. 일상이 불편하고 일상의 구원이 필요할 거야. 일상의 갈망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문제 해결의 하나님만으로는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건데, 삶의 파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상은 잘 살고 필요한 때만 하나님께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7개의 신을 다 섬기기 시작해요. 오늘 다양한 신을 섬기기 시작한다. 오늘 10장 6절에 7개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제 파편적인 신들을 만들다. 무슨 말이냐? 전사님, 저는 뭐 우상 세우고 뭐 어디 뭐 불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뭐 그런 거 아닌데요. 파편적인 신을 만든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일상에서 밀어내는 순간 삶의 파편적인 각 영역에서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느냐? 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삶은 괜찮다. 난 잘 살고 있어. 너는 안전하다. 너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노력을 각 삶의 파편적인 영역에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외모, 공부, 다이어트, 자녀 교육, 자격증, 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각 영역에서 파편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이거 땄구나. 이거 잘했구나. 너 정말 괜찮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성취에 엄청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개의 신을 섬기고 있지만 이 7개 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기준들은 모두 어떤 것이냐? 대부분 내 인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 내 희생, 내 투자에 기반하여 인정받는 게 이 7개 신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한 정도에 따라서 의미가 만들어지고, 내가 상대에게, 회사에게 헌신한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보상되는 것, 이 신, 하나님을 일상에서 밀어내면 이 파편적인 신들을 안에서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진 않으세요. 특별한 때만 불러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살고 있는데 평범하게 처음엔 취미로 몸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취미로 외모 관리 시작했습니다. 처음 취미로 게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로 여자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결과가 내 인생을 쥐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열심히 회사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승진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합니다. 내가 뭐 게임에 많은 돈을 쓰고 내가 뭘 하겠다는 많은 돈을 여행을 가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뭐 외모와 어떤 특별히 집착하는 게 있잖아요, 각자. 그런데 주변에서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거기 돈을 많이 쓰냐? 왜 이렇게 거기 정신이 팔려 있어? 왜 그런 말을 했다고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아? 일상의 이 파편적인 신들은 언제나 나의 부분적인 삶의 영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슬쩍 착 준다는 거예요. 너 그 정도니? 아직 부족해. 너 그걸 이뤘지? 이걸 이뤄야 살만한 존재야. 너 이제 그거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위험할걸? 그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재미를 느끼지 못할걸? 그래서 여러분 타락에도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게임을 해도 웬만해서는 인정도 안 해줘요. 타락을 해도 유혹을 해도 엄청 잘해야 돼요. 마셔도 웬만큼 마시면 인정 안 해줘요. 모든 영역에서 내 행위로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급에 맞춰 줄 때 내가 보상을 얻는 이 구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뭐 가로수길 가시면 아잖아요. 막 그 미라들이 막 돌아다녀요. 가로수길 가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를 그렇죠. 조금 바꿀 수 있죠. 그런 걸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심령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유함이 없이 그것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가지 않으면 더 이 신이 말하는 기준에 맞춰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지금 이 우상이 왜 이런 방식인지 지금 그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암몬자손이 섬기던 이 몰렉의 신을 이스라엘이 섬기고 시작하거든요. 그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인간의 희생에 기반해 있다는 거예요. 그 몰렉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암몬자손이 섬기던 몰렉 사진입니다. 이게 암몬자손이 뭘 했냐? 인신제사를 했어요. 아기를 태워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기를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암몬 자손에게 몰렉신을 섬길 수 있느냐? 여기 어떻게 되느냐? 아이를 팔에다가 뜨겁게 데워요. 그래서 그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내를 지나가게 해요. 아이를 떨어뜨려서 밑에서부터 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향이 올라가면 이게 태워지면서 암몬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이렇게 바로 변할 수 있느냐? 암몬의 유후가 뭐였냐? 이걸 바치면 활과 가라앉혀지고 이걸 바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보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 그걸 위해서 몰렉이 주는 안정감을 위해서는 그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가정이 지금 가난하고 위험한데 몰렉의 신에 따르면 아이를 바치면 우리 가정이 평생 괜찮을 수 있대. 우리 가정이 몰렉 앞에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대. 외모에서 회사에서 내 삶의 이성의 영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대. 그 말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렉에게 아기를 바칠 때 북소리를 엄청 크게 쳤어요. 왜? 부모가 통곡을 하는데도 그걸 북소리로 가라앉히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되거든. 우리 인생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하나님이 없을 것 같지. 너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으로 집을 거야. 그리고 북소리치면서 이 슬픔, 이 괴로움을 참아가면서라도 그 길을 너는 걸어가게 될 거야. 주변 사람들이 멈추라고 해도 너는 멈출 수 없을 거야. 그 여자에 대한 집착, 외모에 대한 집착, 어떤 내 학력에 대한 집착을 떨쳐낼 수가 없을 거야. 북소리를 치면서라도 아이를 드리게 될 거야. 돈을 쓰게 될 거야. 우리 성경은 지금 우리의 내면을 막 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일상에서 한번 몰아내봐라. 네가 만족할 수 있는지. 다른 신이 그 안에 들어올 것이다. 너는 일상에서 내가 괜찮은 존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신을 찾게 될 거야. 이 신들이 요구하는 희생을 하면서 우리는 자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도전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일상을 주관하신다.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삶 전 영역을 다스리신다. 여기 종속되지 않으면 환난 때가 아니라 일상의 동행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 지금 성경의 고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일상의 추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비극을 낳는지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사사기를 읽을 때 입다가 참 약한 사람,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사사기 전체 사이클은 뭐냐면 점점 사사들이 망가져간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를 볼 때도 입다가 막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입다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입다가 뭐라 그러냐? 야, 그 독당에서 부르잖아요. 왕 좀 이거 좀 암몬을 대신 좀 싸워줘. 그러면 왕 시켜줄게. 이 기회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가 날 이용하려고 해? 너는 승리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입다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도 스스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벌 주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셔서 암몬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는 무엇이냐? 오늘 제목과 같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더라. 그게 오늘 그 입다 뒤에 사이클에 나오는 비극적인 두 가지 이야기예요. 왜 그럼 무너집니까? 첫 번째, 확신이 없어서 무너지고, 두 번째, 자기 의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확신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가 뭐라고 고백하냐? 싸우러 나가면서 슬쩍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서 암몬 이기면 내가 집에 다시 돌아올 때 처음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서원을 해버려요. 근데 딸이 나와버려요. 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신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서원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하냐? 2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셨다고요. 승리 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다 보니까 승리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나의 행동과 나의 헌신으로 내 안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해요. 지금 이따가 뭐라 그러냐? 제가 이렇게까지 행동했습니다. 당신이 승리 주시면 내가 처음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승리하고 집에 갔는데 딸이 딱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셨어요? 이 소원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그래서 사람들이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일이 써 있습니까? 아니 이게 성경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성경은 이게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저는 딸을 바치고 무슨 이상한 짓 안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입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 행위로, 내 희생으로 추가적인 담보를 하는데 그게 발목을 잡아서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으면 입다에게 승리 주셨어요. 그런데 입다가 스스로 어떻게 무너지느냐? 자기가 스스로 행동한 것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행동한 것 때문에 일을 망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지기 전에,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내 행위로 승리를 담보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이거 만남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 만남에서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원하는 구조를, 원하는 결혼을 이제 디자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 내년이야. 결혼은 2, 3년 후에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을 주관하신다라는 생각,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맨날 내 행동을 더해서 이 결혼을 확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것처럼 상대 부모님을 과하게 챙기기 시작해요. 요구한 적도 없거든요, 상대 부모님이. 그런데 맨날 이미 결혼한 집안처럼 맨날 어디 명절 때마다 만나러 가고, 결혼한 것처럼 부모님이랑 다 같이 지내고, 큰 일부러 비싸고 큰 선물들을 막 해요. 선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뭐가 있느냐? 일단 지금 이 친구와 나랑 분위기 좋은데 내 행동으로 추가적인 행동을 더하면 이 만남을 확정 지을 수 있겠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선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리라. 이 확신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건데 인간적인 행동과 보상으로 덧칠을 해요. 젊으니까 기억하십시오. 왜 결혼하기 전에 숙박이 있는 여행을 같이 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자로 여자로 서고 싶다면 여기 언니들이나 형제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게 좋은지. 육체적으로 추가로 만족시켜서 내가 뭔가를 더해서 그리고 비싼 선물을 더 할수록 결혼이 가까워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행동이 내 추가적인 담보물이 결혼을 망친다는 거예요. 결혼한 것처럼 내 인생이 행동으로 결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은 되는데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행위로 잡는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미래에 대한 돈은 늘 부족해요. 집을 사도 돈이 부족해요. 내가 취업을 해도 돈이 부족하다고요. 대학생 때는 취업하면 돈이 있을 것 같죠? 직장인 가보세요. 직장인들이 돈이 없어요. 자녀를 낳아보세요. 저새집을 마련해 보세요. 그때부터 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실 미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내게 공급하신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가느냐? 내가 사실 투자라는 명목인데 내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인간의 행위로 한다고. 좀 더 투자해야 되지 않나? 좀 더 마련해 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더 확보하려고 과도한 투자하고 과도한 부동산에 관심 가져요. 그게 인생이 망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 그거 아니에요? 직장인들 맨날 차트 보고 있는 거, 주식 투자 보고 있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투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성경의 고발이 뭐냐? 입다 얘기가 남 얘기 같니? 확신이 없으면 이상한 헌신 가지고 내가 이걸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야.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입다를 하나님이 망치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인간이 먼저 조치하고 서운하고 마음대로 행했던 거, 그게 나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절대 입다의 텍스트를 긍정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이 입다처럼 확신이 없어서 무너지고 자기 의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극이 나오는데 입다가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끝나면 되는데 사사기는 늘 예외적인 스토리의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 뭐라 그러냐? 입다가 에브라임이 북쪽의 메이저 지파라고 했죠. 입다가 혼자 이기고 나오니까 에브라임이 또 건드려요. 기드온 건드린 것처럼 또 건드려. 뭐라 그러냐? 너 입다 너 왜 나 안 불렀어? 우리 지파 안 불렀어? 뻑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내가 이룬 것 가지고 자기 의가 뭐예요? 내가 승리를 취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승리를 취했다.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요단강에 지역 방언이 있었거든요. 언덕 넘어오면서. 그래서 쉽볼렛 이게 발음이 있었어요. 쉽볼렛이라고 발음하면 통과시켜주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 십볼렛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거랑 비슷하죠. 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방언처럼 쉽볼렛, 야 어디 사람이야? 쉽볼렛 해봐. 쉽볼렛 그럼 지나가게 해줘요. 나루토에서 너 이 쉽볼렛 해봐. 십볼렛 그러면 쳐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인 놈이 몇 명이냐? 42,000명. 우리 또 이걸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우리 교회 형제들이 와서 그래요. 사사기 읽으면 진짜 이상하대요. 성경답지 않은 말들이 막 써 있대요. 아니 입다가 왜 이렇게 사사인데 미쳤나? 입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 성취하는 것을 무시하는 말을 한 자, 못 참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집니다. 4절에서 에브라임이 입다한테 뭐라고 했는지가 딱 드러나요. 4절 보십시오. 입다가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야, 니네들 이 자식들 말이야. 니네 원래 우리 족속이었잖아. 뭐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깎아내리는 말. 도망자라고?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도망자에게, 약자에게, 기생의 아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분이었어요. 이게 사사기의 전체 흐름이었어요. 근데 입다의 메시지에서는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봐라, 약한 자도 자기 의에 빠지니까 이렇게 무너진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승리를 주시더라.
그런데 입다는 스스로 어떻게 무너지느냐? 아무리 약한 자여도, 아무리 기생의 아들이어도 내가 승리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취했다라는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 빠지니까 에브라임이 한마디 건드니까 이스라엘 전체 분열과 약화를 가져오는 추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내가 이뤘다는 말에 빠져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승리를 주셔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뤘다, 아무도 날 무시하지 못한다, 이 자기의가 내 관계 속에 내 인생의 추가적인 승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그 기독교 소설 작가분이 계십니다. 계시라는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흑인 부인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진료실이 쫙 있잖아요. 진료실 소파에 별의별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데 되게 불쾌하게 있는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이 흑인 부인 딱 들어갔는데 어디 앉아야 되는데 어떤 놈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두 자리 차지하고 있고, 어떤 침 찍찍 뱉고, 어떤 놈 다 그 씹는 담배 씹고 있고, 진짜 짜증 나는 거예요. 매너 없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랑 이제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인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이런 매너도 주시고 저는 이렇게 좋은 성격을 가져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참 저런 사람 같지 않게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고. 저런 사람들 좀 보시라고. 아유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참아야지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자마자 한 여학생이, 앉아있던 여학생이 그 말을 듣다가 책을 그 여자 부인한테 집어던져가지고 여기가 딱 깨진 거예요. 그게 계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이 여자가 그 여학생한테 물어봅니다. 들어보세요. 나한테 할 말이 있니?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고 계시를 기다리듯 가만히 기다렸다. 여자 이 여학생 뭐라 그러냐? 아줌마 고향인 지옥으로 가요. 더러운 흑돼지. 여학생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계시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계시냐? 이 부인이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와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화풀이하고, 어떤 놈이, 어떤 여학생이 나한테 흑돼지라 그랬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위로를 받아요. 근데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하냐? 이게 입다 얘기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제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왜 나예요? 그녀가 외쳤다. 여기서 백인 쓰레기건 흑인 쓰레기건 내가 도와주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또 날마다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일해요. 교회에도 가요. 내가 어떻게 돼지예요? 내가 어떻게 저놈들하고 같아요? 나도 일하지 않고 뒹굴며 지저분하게 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길가에서 음료수나 마시며 빈둥거리고 담배나 씹으며 아무데나 침을 뱉고 고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뭐라고 삿대질하면서 소리 지르냐? 마지막 한마디예요. 당신이 대체 뭔데요? 하나님한테 한 말이에요. 당신이 대체 뭔데요?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상황, 내가 이루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신했으나, 내 노력으로 헌신했으나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신 것 같은 내 가정이나 내 성취나 내 직업의 상황에 왔을 때 주변에서 내가 충분히 노력한 대로 보상해주지 않는 평가가 저와 여러분한테 올 때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난 미래가 없다고 느낄 거예요. 회사 뛰쳐나와야 될 거예요. 이게 자기의입니다. 오늘 하나님한테 삿대졌던 나를 이렇게 무시했던 입다가 12장 3절에 에브라임한테 똑같이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뭐예요? 내가 다 했는데 이 자식들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이걸 읽으면 안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준, 이거는 그냥 가로예요. 이용하는 거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죽어볼래?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성취에 대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말에 화가 나 계시고 또 무슨 말로 남을 깎아내리고 계십니까? 거기에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그게 거기 있다고요.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돈을 벌 줄도 모르는 놈들이, 인생에 고난도 안 겪어본 놈들이 고난도 자기 의가 된다. 공부도 안 해본 것들이, 카페 알바나 하는 주제에 이 정치적으로 뭣도 모르는 놈이, 화도 못 찾는 것이 내 인내도 자기 의가 된다고. 결혼도 못한 주제에 사회성도 없는 것들이, 무식한 놈이 어휴 나는 저런 사람이 안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휴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뻔했어. 어떻게 추락하느냐? 입다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런데 자기 의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의 추락이에요. 우리가 이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지고 내 자기의 못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상의 갈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입다처럼 살지 마세요. 이게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처럼 살지 맙시다가 아니고 오늘 자세히 보면 아주 신기한 평행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상황과 길르앗 지도자들이 입다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평행.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야 이거 평행이네.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과 길르앗 지도자들이 입다한테 말하는 게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상황은 똑같아요. 암몬이 압박합니다. 암몬이 압박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길르앗 지도자들도 입다야 도와줘 그래요. 그 다음이에요. 거절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까 봤죠? 너희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라. 입다도 뭐라 그러냐? 날 무시할 땐 언제고. 거절해요. 다시 요청합니다. 그래도 도와주세요. 입다야 그래도 도와줘 말합니다. 단 한 부분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입다는 뭐라 그러냐? 아까 읽었죠? 그럼 왕 시켜줄 거야? 인간 사사는 여기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간 사사의 부족함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도 완전치 못했다. 그러나 이 텍스트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입다는 부족했으나 너를 위한 입다가 올 것이다. 두 번째 입다, 완전한 입다, 파이널 입다, 마지막 입다가 온다. 누구예요? 이용당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이용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상대까지도 이용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너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올 거야.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 상황을 좀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좀 만들어 가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 가지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므로 이용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회의 때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 자기 의의를 부추길 때 그 말에 분노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냐? 마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랬을 때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기 의의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의의에 빠지지 않으신 분이 이렇게 순종하셨으면 복이 와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옳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자들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인가? 일상마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영원히 단절된 일상,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걸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자기를 의롭다 말하는 자, 하나님을 이용했던 자, 하나님을 거부한 나에게도 영원한 동행의 일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내가 당해야 했던 그 죽음, 내가 다쳐야 했던 영원히 단절된 일상을 대신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모든 교만과 자아가 다 깨져요. 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을 이용한 대로 심판하셨어야 했으나 그분은 그 나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자까지도 용서하시려는 분이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볼 때만 난 깨달아요. 내 일생에 영원한 일상의 동행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공로 때문에 내 일생에 주어졌다면 내 일상에는 이제 두 가지가 생긴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첫 번째, 난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용했을 때에도 나를 용서하셔서 기회 주셨다면 내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 봐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리지 않으리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덧칠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내게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의가 깨져요. 이제 다른 것으로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안 하겠다. 누군가 나의 실력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 보상에 대해서, 직장에서 친구들이 나를 함부로 무시할 때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비방에 내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높여주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취해야 될, 누려야 될 복을 결코 빼앗기게 하시지 않으리라. 자기 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제 일상의 동행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더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문제 해결로만은 안 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일상의 동행이 새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용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동행을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받아들이시고 일상의 동행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